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어볼까요? 14장 6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동산에 이제 두 나무가 있었고 두 나무 중에 하나의 이름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여러분, 우리가 악을 경험하지 않으면 선을 몰라요. 죄를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의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창조된 그 상태는 선과 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었으니까 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니까 건강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걸 먹으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선악을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요. 이 죄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세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총 몇 가지요? 몇 가지요? 할렐루야. 이렇게도 안 헷갈리시고 끝까지 이제 고집하셔요. 세 가지. 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 전기 제품을 보면 전기 제품은 전기에 단절되면 이제 그 죽는 거예요. 전기 제품은 전기와 연결돼 있어야 사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이게 이제 죽음의 상태예요. 네.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이제 죽는 거죠, 그죠? 네. 숨이 멎고 심장이 멎고 동공이 풀어지고 이제 모든 피가 이제 다 굳어요. 그러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마귀라고 하는 마귀가 인간을 억압하게 된 것. 마귀의 억압, 어떤 지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뭐냐면 온 인류를 억압하는 자는 마귀고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마르틴 루터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이 죄 때문이래요. 네, 세 번째는 영원한 멸망을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것. 멸망.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념이 아니고 이런 실제적인 세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몇 가지요? 이렇게 한 분이 있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예,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받아 살아야 되는 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그 지배를 받게 된 상태.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세상 임금 마귀라고 불러요. 세상 임금 누구라고요?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제가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만약에
100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 희망이 있죠, 그렇죠? 100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1000년은 어때요? 1000년. 와,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그렇죠? 1억 년은 어떠? 1억 년. 1억 년. 자, 앓느니 죽는다는 말 있어. 그냥 뭐 1억 년 기다리라고 하느니 그냥 영원히 살겠다. 뭐 그럴 수 있지만 1억 년이라도 기다려서 나올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영영이 타는 불이라 그러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손 중에는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 예수님 내 대신 죽으셨다고 말만 하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도 못해. 구원해 준다는데 그 말도 못해.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 만든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난, 이 죄라고 하는 그 원래 그 말 자체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정상적인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벗어난 상태, 그 말씀을 이탈해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제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는 뭐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교회까지 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길 따라 오신 거예요. 길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길을.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 길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시구가 있어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길은 모든 것을 통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에 통한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길 보면 길은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시작된 길은 저 유럽이나 하여튼 우리 대륙, 이 아시아 유럽 대륙에는 전부 다 통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앞길도요. 우리 여기 앞에 길도 저 유럽까지 다 통해 있어요. 가면 다 나와요. 길 따라 가면.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 대단한 사람이에요.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길이 통하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안 통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예? 마음의 길도 서로 통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면 아쉬운 거예요. 마음이 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가족 간에도 마음이 좀 통해야 돼요. 가족 간에도. 마음이 통하면 가족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면 뭘 못 알아듣는다고요? 당나귀. 당나귀. 여러분, 예? 나귀 경주 대회가 있어요. 이 당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중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국. 이 당나라 할 때 그 당자인데 옛날에 중국을 우리나라 조선 말기까지 그냥 당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에서 온 닭은 당닭, 당에서 온 채소는 당채소, 당에서 온 나귀는 당나귀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당인이라고 불렀었어요. 중국의 당나라가 워낙 전성기를 구가했기 때문에 중국을 당국이라고 불렀었어요. 옛날에. 예? 조선 말기까지 당나귀인데 나귀 대회 하면 말을 그렇게 흔들어. 할렐루야. 나귀 대회 하면 준비 땅 하면 막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 다 그냥 그러면 주인이 당근이나 그거 들고 막 이게 유혹해서 이제 한 발짝씩 오게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 나귀가요, 결승까지 그 멀지도 않은 그 길을 한참 동안 가요. 야, 그런 놈들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냥 나귀라고 안 부르고 저는 이 당나귀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말귀가 안 통해? 말을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제 뭐라고요? 네, 당나귀. 안 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구슬려도 안 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근 가지고 막 냄새 맡기고 뭐 이렇게 아주 몇 발자국 가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길이 있어요. 우리 뭐죠? 그런 제가 탁구 배우는데요. 탁구도 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공 하나 라켓 들고 저기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탁구장에서 이제 제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제가 탁구장에서 강적들이 있어. 강적들. 예, 옛날에 제가 탁구를 치러 갔더니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잘 치는 분들이 저 사람은 저보다 잘 치니까 잘 못 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제껴놨었는데 1년 만에 제가 다 이겨요. 할렐루야. 제가 다 이겨. 우리 그 레슨 해주는 그 관장님이 참 탁구 참 운동시키면 괜찮다 그래요. 제가 지금 다 이겨. 할렐루야. 길이 있어.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걸 잘 보고 가르쳐 주는 걸 잘 익혀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연습을 하면 실력이 확 늘어요.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에 그 테니스 대회 같은 거 하면 일본 선수보다 주니어 대회까지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요. 주니어 대회 지나서 이제 고등학교 되고 이제 성인 가면 일본 선수들한테 못 이겨. 왜 못 이기냐 하면 우리는 막 치는 걸 배워요. 어릴 때. 막 이기는 거. 근데 걔네는 자세를 배우거든요. 못 치는데 나중 되면 훨씬 잘 쳐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길이 있다. 시작. 길이 있어.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단절이 됐는데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 길이 있어.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인간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 없는 단절된 인간들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독자적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끝에 뭐라고 붙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새신자 때 그걸 몰라가지고 저거 대표 기도 시키더라고요. 역사에 주시옵시고 다 했는데 끝났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나 눈 뜨고 왜 기도 끝났는데 가만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끝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예수님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일에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길이 있다. 시작.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옷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싶죠? 예수님으로 옷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계신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적인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죄에서 마귀에게서부터 해방됐는데 진리라는 말을 썼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줘요? 죄를 짓는 데마다 죄의 종이고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었어. 진리는 죄와 마귀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 요한복음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여요. 영광이라는 말,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 형태로 쓰여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데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적 진리는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 자, 자유 해봅시다. 시작. 자유.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진리세요. 자유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멸망을 가르쳐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그게 어떤 형태든지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한 가지도, 뭐 네 번째가 있을 수 있느냐? 없어요. 다섯 번째 있느냐? 없어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값으로 지불한 보혈이라는 것은 그 보혈의 능력도 이렇게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자, 23절 보세요. 2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요. 죄의 값은, 그렇죠? 죄의 값은 뭐라고요? 네, 사망이요. 이게 다 사망이에요. 이것도 사망이고 이것도 사망이고 이것도 사망이에요. 할렐루야. 무좀도 사망이야. 할렐루야. 감기는요? 감기도 사망이야. 코로나는요? 우리 장로님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가르쳐 사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도 죽음이라고 하고, 이제 특히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이게 영원한 멸망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죠. 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죄의 값은 죽음이고,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걸 선물로 주셨냐면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5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5장 21절. 자, 누가 아무나 또 읽어보세요. 네. 5장 21절. 네. 아멘. 그러니까 죄가 인간에게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뭐가 왕노릇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 할렐루야.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 시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냐? 자기를 규정하는 게 중요한데 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람,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예.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건 죽었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기도도 은혜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신호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가시는 중이었는데 직결 심판에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붙잡혀서 재판장 앞에 갔어요. 그 재판장이 하루 동안 구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딱 일어서셔가지고 나에겐 재판장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요? 재판장이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은혜요? 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재판장님이 선고하신 것은 정당하다 이거죠. 하루를 구류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지금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재판장님의 은혜는 대가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재판장한테 은혜. 우리가 어떤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 할렐루야. 은혜. 그 재판장이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오늘 은혜를 판결하겠습니다. 즉시 석방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 노력한 것 없이, 아무 수고한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죄인인 나에게 뭐가 왕노릇하는 거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은 뭐가?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농담입니다. 우리 신영 전사님 잘생기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신실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신실하셔요. 우리 송승근 장로님은 진실하셔요. 할렐루야. 진실하신 분이셔요. 우리 김석원 장로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순수하죠. 할렐루야. 우리 또 박승동 장로님도 또 섭섭하실라. 그래서 우리 박승동 장로님은요. 근데 우리 박 장로님은 뭔가 이 규모가 있으셔요. 폼새가 있으셔요. 뭘 하더라도. 할렐루야. 지혜가 있으셔요. 지혜가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순수하고 제일 신실하고 제일 지혜로운 건 이제 저고요. 할렐루야.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려고 이제 제가 이걸 펼친 건데,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었던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사람, 이것은 예수 안에 지음받은 새 사람이네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됐다 보라 새 것이 돼. 예수님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옛날에 성경 읽다가 어디 가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다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알고 나서 그렇게 기뻐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영원토록 은혜가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다시는 저주는 없다. 죽음은 다시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거는 옛날에 다 없어졌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성교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은혜만 왕노릇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대가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잘생겨서? 우리 순수하셔서? 예. 우리 신실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뭐 지혜롭고 우리 네 분 우리 장로님 아니시죠? 하여튼 다 좋지만 그러나 못나고 부끄러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못나고 못난 인생을 너무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셨는데 이 문은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고 누구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제 거저주시는 은혜, 아무 조건도 없고 대가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뿐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